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주제는 이 권위에 대해서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런 팽팽한 긴장감, 바로 이 권위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그 말,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국가에 의해서 혹은 어떤 분야의 학문적 지식이나 명성에 의해서 힘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사회든 또는 직장이든 아니면 교회든지 간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곧 권위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논쟁이 일어났는데요. 그들의 이슈는 누가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즉 1절에 기록된 대로 성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대해서 누가 허락했는가 하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과 또 예수님 입장에서 각각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했으면 하지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이들이 생각했던 이 성전은 온통 법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곧 법. 즉 법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어기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곳이 이 성전임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안식일법, 정결법, 더 나아가 장로들의 유전에 관한 이런 일들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런 법이 세워진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가 신명기에 기록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법을 제정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정해진 이 율법들을 모으고 또 모아서 세세한 생활 규범들을 만들어 가지고 정비했으며 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유전이었죠.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 외형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했다는 그 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결국 율법의 목적과 정신을 버리고 이 외형적 세부 규칙만 아주 상세하게 규정해 놓은 것들이 결국 이 장로들의 유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한 질문을 들 수가 있겠죠. 과거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죠. 경제적으로 부한 분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외적으로 보면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결국 부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더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서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다 내쫓은 사건을 우리가 19장에서 봤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것처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너희는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 향해서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선포하는 그 장면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 예수님의 그 선포, 성전 안에서의 선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제도권 위에 자기를 포장하고 포장했던 자들이 실체가 드러날 때 결국 할 수 없이 뒷공문이 치는 것처럼 결국 이들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그 지휘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이 선포를 통해서 오늘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종교 지도자들의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당신이 과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오히려 대꾸하는, 그 반문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한번 적용하면, 혹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이 수면 위에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너 몇 살이야, 너 출신이 어디야, 너 학교 어디 나와서 등등 자질구레한 것들을 강조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 일을 용납하고 불의와 타협했던 그들의 장본인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환경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하더니, 그가 질타를 하더니 결국 그들은 그 젊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할 말이 없이 오히려 묵묵히 권위나 논하고 있는 그 장면, 어쩌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유지해왔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실추되는 그 순간이 오늘 예수님이 선포했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는 잃어버린 권위를 가까스로 회복해 보겠다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히려 자기를 포장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어진 말씀 다는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지위나 자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권위는 어떤 권위인가 했더니, 바로 예수님이 멍에를 짊어지셨던 그 모습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모습처럼 겸손이 진정한 우리가 취해야 될 권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직함, 이 겸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겠죠. 세상이 말하는 권위는 힘센 사람이고 경제력이고 그래서 돈이 곧 권력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지식과 기술을 말하면서 이것이 곧 권위다라고 늘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진 도덕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이 도덕적 권위야말로 엄청난 권위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도덕성이 무너지면 결국 그 인생 바닥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일어설 수 없는 그 모습.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딛고 일어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내 잘못을 내가 스스로 인정했을 때, 내 추한 모습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간증이지만 남이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비난이죠. 결국 내 권위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권위를 쥐고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권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권위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권위,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은 세례를 통해서 오늘 그 권위를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권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재물관, 자신의 인격관, 다양한 것들을 포장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권위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내가 얻는 것이 진정한 권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받을 수 있는 권위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한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한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을 되찾아 정말로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권위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귀담아 듣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복종하신 것처럼 그 권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 순교자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욕심에 끌려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이런저런 모양으로 포장을 하는 어디 속은 자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은 도덕성이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정직함이며 그 모습은 곧 겸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자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인정할 때에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 일에 모두가 감사하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기로 나오니 주여 이 모든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십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실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